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오늘 이 22절부터 33절 말씀에는 모세가 이제 첫 선지자가 되는, 사실 선지자 중에 제1선지자는 물론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지만 선지자는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오늘은 선지자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죠. 이 같은 이 선지자죠. 이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 바로 이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과 같이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 친히 두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임재 22절 보시면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써서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법이고 그리고 구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요리문답으로 만들어서 이것만은 잊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구약의 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도덕법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권위에 대한 순종들,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다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수요 예배 영상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이 우리들 간에 살인하지 마라, 미움, 그리고 간음, 그죠? 탐욕,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 탐심에 대해서 배웠죠. 이 탐심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것이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면서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23절 보시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뭡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참 이 두려운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이 교회 이 배경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왜곡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붙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리거나 우리의 노예로 부리려고 하거나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했는데 사랑하니까 또 이 시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쩔쩔매고 그 자녀가 반말해도 다 들으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 가부장제에 대한 이 폐해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정말 실수예요. 가부장제도는 잘못됐죠. 아버지가 너무 권력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가정이 아름답게 지어져 갔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라는 소설도 있지만 어머니도 참 훌륭하지만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등에서 느끼는 든든함, 아버지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 성실함. 사실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 있는 이 자매들이 한국에 있는 이 한국 형제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베트남이 형제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요. 여자들이, 베트남은요 여자들이 다 일을 하고 요리까지 다 합니다. 그 대부분 이 남자들은 대부분 한 60% 이상은요 오토바이로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빈둥빈둥 놀고 낮잠 자다가 아내를 퇴근할 때 태워와가지고 집에 들어주면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요리까지 하는. 그렇죠. 남자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죠. 근데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강했어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이 좋은 이 권위, 아버지의 그 가장으로서의 좋은 권위가 있었는데 그 이상의 이 시대에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남충하면서 한국 남자 벌레 이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 권위가 참 중요하거든요. 권위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신데 이 아버지들이 권위가 무너뜨려지고 사랑에 대해서 남발하니까, 잘못된 사랑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갖지 못하니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사회의 어떤 이 자신의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정말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그 사랑이라는 언어를 잘 담아내지 못하니까 수준이 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겠다 가지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로 많이 바꾸고 있다고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경외란 말이 더 낫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이 왜곡되어 있고 이 시대 사랑이 너무나 가볍고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니까 이 사랑을 잘못 방탕으로 사용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단어로 많이 바꾸었다는 거죠, 강대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원래 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부정한 자들이죠. 우리는 부정하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요.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결국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지나서 이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곧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또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런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놓고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었잖아요. 기보로 핫다와, 그죠? 이 탐욕의 무더기, 그죠? 그다음에 맞싸움을 있어 하나님과 다투고.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머리가 굳은, 목이 곧은 이런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기 20장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너희 장로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또다시 이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모세가 뭡니까?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이 광야 제2세대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너희들 때문에 1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다. 그래 여호수아에게 내가 직임을 위임할 텐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라면 어디들을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들려질 텐데 항상 이 같은 마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니까 두려워서 죽을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라고 했다면 그 겸손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서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뭡니까?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라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겠죠. 32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룩함을 나타내는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만 푹 빠져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악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은 너무나 멋들어지게 잘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아부하면서 교회에서는 건방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단 말이에요.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라.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이 너희 날의 길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에 대한 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수지 맞는 일이에요. 수지 맞는 일. 엄청난 투자죠. 이렇게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1장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에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여호와 앞에 서서 모세처럼, 주의 종 모세처럼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면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모세의 이 모압 평지에서의 교훈 훈련이 먹혀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두려워서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칭찬하셨거든요. 너희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우습게 만들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항상 이 같은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자에 행하거나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뜻을 교회의 뜻으로 착각하고 권위까지 흔들면서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 직분자의 권위까지 흔들면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죠. 이런 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당을 짓거나 여러분의 탐욕을 이입시켜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실컷 하나님을 잘 섬겨놓고 망하려고 합니까? 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비록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뭘 그래 사람한테 어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 게 더 큰데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청종하려고 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을 강대상 말씀에서 듣고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목회자의 권위, 셀리드의 권위, 직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위자죠.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권위자잖아요. 부모님은 권위자입니다. 여러분이 위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여러분 자녀에게는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는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권위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님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